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화가 나도 안 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안 그런데도 그런 척 해야 할 때도 있고 싫어도 좋은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슬픈 일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속상한 일, 아쉬운 일, 짜증났던 일, 힘들었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만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가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쏟아 놓아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쉬었던 야고보서를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입술은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권세는 온 몸을 지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말에게 재갈 물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으로 보면은 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보다 엄청 힘이 강하지요. 사람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말에게 재갈 하나를 물려놓으면은 사람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에서 배의 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는 야고보가 살던 그 시대에 당시 운송 수단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배를 봐도 배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의외로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이지요. 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가끔 큰 산불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엄청난 큰 산을 태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5절도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는 것처럼 혀도 작지만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작은 것 같아도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큰 손실도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혀라는 것이 아주 작지만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혀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참말이나 진리의 말은 잘 퍼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든가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헐뜯는 말은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줄 몰라요.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런 속담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혀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또 기를 꺾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해지면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혀로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혀로 이웃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혀로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면서 참으로 상처를 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혀의 위력을 잘 모른 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라 표현할 정도로 우리 말을 지옥불이라 표현할 정도로 혀가 하는 일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혀의 엄청난 파괴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을 전달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의견까지 섞여서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요,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이 선생이라는 것은 아동부나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말을 해야 하는 위치를 말하는데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기 선생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 정도 되겠죠. 또 셀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 또 교회의 지도자가 리더가 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책 때문에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신자가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장로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도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은 불평을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을 가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며 살고 있다면은 교만한 인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고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저주를 하고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함부로 비난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으로 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화를 자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화를 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내는 말이나 못마땅하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얼굴에는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얼굴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말을 어느 정도 조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한 언젠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억지로는 자신의 이 인격, 자신의 말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바꿔지려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속 사람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말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은 자신의 인격을 재는 온도계인 동시에 온도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측정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새겨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아이고 어깨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루는 더 밝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하루를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죽겠다. 아이고 더워서 죽겠네. 추면 추워서 죽겠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 죽겠네.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거기다가 정말 환장까지 합니다. 환장해 죽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샘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샘이에요. 샘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샘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몽골 단기 선교 때 있었던 일이죠. 몽골은 1년에 강수량이 250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번에 강원도 지역에 200mm 하루에 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물 걱정은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몽골은 1년에 250mm입니다.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은 비가 온다. 귀한 손님이 오면 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던 날, 그날 이 선교사님들 가르치는 교회 중직자들을 호텔로 불러놓고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마쳤어요.
밤이 깊어져서 이제 돌아갑니다. 호텔을 나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비가 오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를 갈 수 있습니까? 참,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참 복을 몰고 오시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비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참, 목사님은 복을 몰고 오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 전주에 제가 이 엘리야의 비 이야기를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산이 필요치 않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 맞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물이 중요하고 그만큼 그들에게 샘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물이 중요합니다. 샘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동네가 삽니다. 과연 우리의 입술은 어떤 샘입니까? 단물을 내는 샘입니까? 아니면 먹지 못할 쓴물을 내는 그런 샘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입술은 언제나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쓴물이 아니라 생명의 샘물, 단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입술의 쓴물이 무엇일까요? 간사한 말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담하는 말일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말, 자랑하는 말, 교만하는 말, 남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말, 아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직언한다는 핑계로 남을 상하게 하는 무례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할 말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뒤끝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쓴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섭다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많다고들 그럽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입술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쓰디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긍정적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만은 내가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참 좋네요.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예뻐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일날 난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왜 맨날 콩나물이야? 어쩌다 교회에서 한번 먹는데 좀 잘 먹을 수 없어? 여러분, 어쩌다 교회에서 한번 먹는데 우리보다 대형 교회들은 국수 한 그릇 준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보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옷차림으로 오더라도 저게 뭐야? 하는 것보다도 참 개성 있게 입고 좋네요. 저도 때로는 우리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옷차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 설교가 절두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말을 하십니까? 땅의 말을 하십니까? 칭찬하는 말을 합니까? 비난하는 말을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십니까?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입술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채워져 있는 사람들 입술 속에서 이렇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입술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훌륭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용서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언어들이고 십자가의 언어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을 바꾸어서 신뢰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바꾸어서 선하게 하는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저주의 말이나 악한 말 중에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말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그 말로 십자가의 축복과 생명의 말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어떤 악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들은 어떤 말도 천국의 언어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는 말 대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면은 충분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족장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죽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족장들은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장래 일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지난 날들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져도 믿음으로 장차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축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입술과 남은 살리는 입술과 미래를 축복하는 축복으로 열어가는 입술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늘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늘 비난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말로 역사합니다. 저주하고 험난한 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출입구입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야, 너 참 말을 예쁘게 한다. 너 참 말을 아름답게 한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